7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닷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롯의 첫째 딸이 술을 먹여 근친 상간을 통하여 낳은 족속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총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대적하였습니다. 모압의 위치는 요단강 동편 사해바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블레셋 멸망에 이어 남유다와 10개 멸망에 대한 네 번째 멸망인 모압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 순식간에 모압 알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은 모압의 수도 라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르는 모압의 중요한 요새와 같은 도시를 말합니다. 수도 라빠와 중요한 요새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국가인 남유다를 함부로 대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하룻밤에 파괴하여 황폐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틀을 마련하고 유지하고 견고해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졌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도, 한 조직도, 한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안전과 보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앞두고 모압 백성들은 국가적 위기를 디몬 산당에 올라가 그모스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에게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며 통곡을 하지만 그모스 신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군사들까지도 크게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전혀 응답이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는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산소망이시며 산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나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초한 것이 없음이로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압의 급격한 폐망으로 인하여 모압 사람들이 절망과 공포에 휩싸인 것을 예언하였다면,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는 모압 피난민들이 당할 고통과 남은 자들에게 닥칠 최종적인 재앙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통해야 합니다. 모압의 폐망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기 종족인 남유다,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모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러다간 멸망할 것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울부짖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아픔을 보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모압의 피난민들은 북쪽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아수르 군대를 피하여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빗달길을 넘어가면서 폐망에 대하여 울부짖습니다.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 등등 남부의 도시들을 거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6절에 니무림은 오아시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아시스의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고 푸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나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디몬은 지역이 어디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몬은 모압의 종교적 정치적 중요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물이 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인데 재앙을 더 내려 처참하게 살육하며 황폐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피난민 길에 올라 살아남은 자들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보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응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통하여 심판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장막을 가진 인간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이 메마르고 생기가 떨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얻게 하고 죄를 자복하게 만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적대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포스트 코로나와 집중호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안 제정 상정으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향하여서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나라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독으로 선포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빙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사 선교사님을 위해서, 방글라데시 박숙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교의 문을 속히 열어주셔서 복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기석 집사님, 정승호 권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승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항암에 따른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수치가 낮은데 정상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있는 회복 중인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